24장.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땅을 침략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가 더는 참을 수 없어 3년 만에 반기를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아람, 모압, 암몬의 기습부대를 연이어 그에게 보내셨다. 그분의 전략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의 설교를 통해 이 일을 말씀하셨고 마침내 그 일을 행하셨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므낫세, 예루살렘 거리마다 피해자들의 무고한 피가 넘쳐나게 한 살인자 므낫세 왕의 극악무도한 죄 때문에 그분은 유다에게 등을 돌리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범죄를 간과할 수 없으셨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야김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제 이집트의 위협은 끝나서 더는 이집트 왕이 유다를 침략해 오지 않았다. 이 즈음에 바빌론 왕이 이집트 시내와 유플라테스 강 사이의 모든 땅, 전에 이집트 왕이 다스리던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 18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그의 통치는 석 달밖에 가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엘라단의 딸 느우스다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자기 아버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악한 왕이었다. 그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지휘관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을 포위했다. 지휘관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성을 찾아왔다. 그러자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지휘관과 보좌관과 정부 지도자들과 함께 항복했다. 느부갓네살 제위 8년에 여호야긴은 바빌론 왕에게 포로로 잡혔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들을 비우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들었던 모든 금기구들을 약탈했다. 이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 곧 지도자와 군인, 장인과 기술자를 강제 이주시켰다. 그는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수가 10,000명에 달했다. 그가 남겨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 뿐이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왕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들, 고관들, 사회 지도자들, 그 밖의 주요 인물들도 모두 그와 함께 끌고 갔다. 군인 7,000명의 장인과 기술자의 수가 1,000명 정도 되었다. 그 후 바빌론 왕은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아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다. 시드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림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드기야 역시 악한 왕 여호야김을 그대로 베껴놓은 자에 지나지 않았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맞게 된 이 모든 파멸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행위로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다. 그 후에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에게 반역했다. 6장. 그러므로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그리는 데서 벗어나 멋진 작품을 만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 그 기초가 되는 진리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충실하게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한때 빛을 보고 하늘을 맛보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우리 안으로 돌파해 들어오는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등을 돌려 그 모든 것과 관계를 끊어버렸다면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싹 마른 땅이라도 비를 흠뻑 빨아들여서 농사짓는 사람에게 풍성한 곡식을 내면 하나님께 잘했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잡초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 땅은 불에 타서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나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에서 이룬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며 여러분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튼실한 소망을 향해 동일한 열정을 펼쳐서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헌신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약속받은 것을 전부 얻는 사람이 되십시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의 명예를 걸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참고 견딘 끝에 약속받은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약속할 때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호소하여 약속을 보증합니다. 약속을 이행하기로 한 당사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그 권위로 약속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기 원하셨고 결국 바위처럼 단단하여 깨지지 않는 자신의 말씀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어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치 않으며 그분의 약속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건 우리는 약속받은 소망을 두 손으로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영적 생명줄 같아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곧바로 하나님 앞에까지 이릅니다. 그곳에는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라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3장.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다. 그렇다. 그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그때에 모든 이방 나라들을 모아 심판의 골짜기로 데려가리라. 그들 모두를 재판에 붙이고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심판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을 이방 세계로 흩어버렸고 내 땅을 약탈했다. 그들은 내 백성을 두고 제비를 뽑았으며 물건처럼 사고 팔았다. 그들은 남자아이를 팔아 창녀를 샀고 여자아이를 팔아 포도주를 사서 마셨다. 너희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너희가 지금 나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만두어라. 나는 그 일이 내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을 약탈했다. 내게서 은과 금을 빼앗았으며 귀중한 것들을 모조리 훔쳐서 그것으로 너희 신전을 꾸몄다. 너희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머나먼 땅 그리스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아넘겼다. 너희가 저지른 일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되갚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아이들을 이웃나라에 종으로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 아이들을 머나먼 땅 스바 사람들에게 팔아넘길 것이다. 하나님의 선고다. 사악한 민족들에게 이렇게 소리쳐라. 전투를 준비하라. 병사들을 준비시켜라. 무기를 들고 전진하라. 너희 삽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괭이를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자도 가슴을 펴고 말하여라. 나는 강한 용사다. 이방인들아, 서둘러라. 어디에 있든지 빨리 서둘러라. 대오를 갖추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하나님에게 박살날 준비를. 이방 나라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이게 하여라. 거기서 내가 자리 잡고 앉아 사방의 모든 민족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낯을 들어라. 이제 추수할 때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찼으니 포도를 짓밟아라. 포도주통에 최상급 악이 흘러넘친다. 혼돈과 소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판결골짜기. 하나님의 심판날이 판결골짜기에 이르렀다. 하늘이 검게 변하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빛이 꺼진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고함치신다. 땅과 하늘이 공포에 떤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 이스라엘 자녀들의 견고한 아지트다. 그때 너희는 확실히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며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살고 있음을.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 되고 불가침 지역이라는 편말이 그 앞에 나붙을 것이다.
저지 언덕에 넘쳐 흘러 강을 이루리라. 놀라운 날이다. 포도주가 산에 넘쳐 흘러 시내를 이루고 저지 언덕에 넘쳐 흘러 강을 이루며 생수가 유다의 구석구석에 흘러 넘치리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모든 공원과 정원에 물을 댄다. 그러나 이집트는 망하여 잡초뿐인 공터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불모지가 될 것이다. 모두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저지른 잔인무도한 짓과 힘없고 죄 없는 이들에게 행한 흉악한 일들과 살인죄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는 사람들로 북적대고 예루살렘은 언제까지나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이다.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은 죄들도 다 용서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영원히 사신다. 143편 다윗의 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간구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주님은 응답을 잘하시기로 이름난 분이시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꼭 필요한 일을 해주소서. 그러나 주님의 법정으로 끌고 가지는 마소서. 산자는 누구도 거기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수가 뒤쫓아와서 나를 걷어차고 짓밟아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어두운 구덩이에 던지고 시체처럼 지하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 몸, 그곳에 앉아 절망할 때 내 기운이 쇠하고 내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옛 시절을 떠올리며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사마귀 비를 갈망하듯이 내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외면하지 마소서. 모른 채 하지 마소서. 주께 버림받으면 나는 완전히 죽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나를 깨워주시면 내가 밤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소서. 내가 귀를 세우고 모든 시선 주께 돌리니 하나님,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복된 영으로 나를 이끄시고 탁 트이고 평탄한 초원으로 데려가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나를 살려주소서. 주님의 정의로 나를 이 고난에서 건지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내 원수들을 쳐 부수소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깨끗이 쓸어버리소서. 이 몸 주님의 종인 까닭입니다.